건강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말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 날마다 순간순간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셔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우리 자신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문에서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을 때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을 때 완전한 교회가 되고 또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빽과 돈과 건강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거나 가정에서 있거나 어디에서 또한 국가에서 아니면 큰 자리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민주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곧 법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 많은 군중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고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그 죄를 대가를 우리한테 돌리세요. 피는 자기들이 피의 대가를 받겠다고 그런 엄청난 저주를 받겠다는 약속을 백성들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고 아니 좋은 일만 하시다가 가신 예수님한테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은 죽게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때로 가정에서 힘드시죠. 때로는 형제간에도 힘들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혼자 외로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많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을 더 다가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또한 도움을 요청할 때 세상에 누구를 요청하고 의지하고 따를 것이 아니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무한하신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신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잔잔한 시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미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기의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참으로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날까지도 딱딱 틀어놓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오기 전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초등학교 어떤 학생이 그 선생님의 뺨을 빼고 교감 선생님이 와서 말리니까 교감 선생님을 뺨을 5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초등학생이 그런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부모도 역시 반성을 안 하고 참 그러한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많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도대체 두려워서 살 수가 없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걔들이 계속 커갈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히 걔가 혼자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그런 것처럼 사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우리 얘기를 때렸냐고 말해요. 그 아이는 딴 데서 벌써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전학을 온 나이도 왔냐 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귀한 것은 다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식 귀한 걸 알면은 귀한 자식이 바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지혜를 자식들에게 다시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 전쟁터 같은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놀랐어요. 그러한 것이 부모가 무슨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도 부모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만 가지면 돼. 그야말로 출세하면 돼.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쭉 보내서 사회로 내보내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통 이런 전쟁터를 만드는 거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셔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재물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나는 건강도 필요 없고 백성들을 잘 지도할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 참 착한 아이구나. 돈도 달라고 하고 자기의 건강을 달라 말도 안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또 뭡니까? 모든 영화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요즘도 지혜의 왕 하면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축복으로 말하면 그때나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누릴 것 하나 모든 이런 의자가 다 금으로 된 방에서 금으로 된 침대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왕들도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하고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훌륭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해줄까? 라고 했더니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이 백성들을 지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생활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하나 매일 새복 오늘 내가 그렇게 했나 못했나.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나의 몸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 속에 주의 성령이 살고 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몸이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요. 모든 세상 죄와 악과 욕심이 온통 내 몸에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있는 곳은 절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최초부터 지금까지 죄와 악으로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죄와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 죄와 악을 하나님께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내놔야 그 죄를 씻은 후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나의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주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께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나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을 져줄 거야. 그 사람도 죽어버리고 그 사람도 병들어 버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텐데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육신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루하루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